저희가 지금 이제 신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신방에 대한 이 단어가 오늘 또 본문과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 신방이라는 단어를 찾을 심, 찾을 방 이런 이제 한자로 씁니다. 영어로는 pastoral visitation 그래가지고 목회적 방문, 목회적 가정 방문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정을 방문해서 뭐예요? 예배드리고 또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신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쓰지 말자 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속신앙과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같은 데서는 신방, 이제 무당을 이야기할 때 신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방, 귀신 신자를 써서 신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자제하고 성도의 가정방문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신방이라는 것은 교우들을 신방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쓴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 신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굿하잖아요. 그것도 신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속 신앙에서 쓰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 구약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50장에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볼까요? 50장 2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요셉이 임종 때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저기서 돌보시고가 뭐냐면 파카드예요. 파카드. 돌보신다는 원어적 의미는 방문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데 언제가 방문하실 거다 이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 방문하셨습니까? 신방하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이게 파카드,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는데 신방하셔서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셨죠. 믿지 않는 자는 뭐 했어요? 심판하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 계속 반항했잖아요. 그리고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이 막 초토화됐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다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개입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개입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시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방문하시.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 떼양볕 속에서도 이거는 끝까지 지키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 떼양볕 속에서 요셉의 그 토탈 빙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체 이 애굽의 수장법, 매장법에 따르면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관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끝까지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묻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믿음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어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신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확실한 것 3가지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종말의 확실한 것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문 19절 말씀 보면 환난의 날, 환난의 날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도 저기 어디죠? 제7일 예수재림 안식일 교회, 거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7년 대환란이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환란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 종말에. 그래서 예전에 저 국민학교 때 영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항상 축도할 때 저는 그게 항상 기억나요. 환난 날에 보호받게 하시고, 환난 날에 보호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환난 날이 언젠가는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 환난이 일어나면 보호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였던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 날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 살아있을 때는 환난 날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고, 후천년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고, 무천년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환난의 날이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미혹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니까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무슨 기도만 할 수 있냐?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는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제한적인 기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난 날이 딱 도래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전철연설 중에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믿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그러면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란을 겪어야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뭘 믿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거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괜찮아요. 저건 이단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은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택한 자들 20절 한번 보면 예수님 멋진 말씀하시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많이 줄여주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너무너무 상심하고 힘드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들 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종말에도 이 환난 날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종말에 확실한 거 하나가 환난의 날인데, 그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확실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미혹이 있어요. 미혹.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저희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대요. 근데 한 가지만 아시면 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상홍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 보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갖고 와 하잖아요. 찬송도 바꿔갖고 뒤에 보혜사 막 이만희 뭐 이렇게 해놓는데도 그냥 하잖아요. 자기들 아니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미혹을 딱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미혹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메시아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종말에 확실한 거 뭐냐? 예수님이 재림이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쭉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저는 문자적 재림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는 걸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을까? 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지는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그 다음에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데 지금 크게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하나 있죠. 예수님 재림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한다.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재림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사자의 밥으로 풀림을 당했을 때, 또는 끓는 가마 속에 끓는 가마 부인해, 예수 부인해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막 끓여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을. 아주 박해가,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진짜 교회에서 살펴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뭐 화양당하는 거는 뭐 말도 아니고, 사자들이 이렇게 머리서부터 뜯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일들.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죽었고, 이분들이 만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뭘로 버틴지 아세요? 재림신앙으로 버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감동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로 따지면 장로와 집사와 성도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대신 목숨을 바꿨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고.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즘은 그런 희생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정말 믿음을 지켰던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또 상징적인 이야기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에 절대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봐. 그리고 재산 돌아보고, 소금기둥된 롯의 와이프 있잖아요. 그 돌아본 거예요. 그 왜 돌아본 걸 가지고 소금기둥 됐느냐? 미련을 가진 거예요. 어디에?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미련을 가진 거죠. 이때 연연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 말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연연하고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정말 끝장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한 줄 아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죽음의 그 침상에서 주식 보겠습니까? 주식 차트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열심히 보시고 재산도 불리시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지만 너무 연연하시고 그것에 목매어 살지 마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이 세상의 나라에 두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